전광훈 목사님을 위한 전라도 목사님의 1인 성명서. 첫 번째, 서원. 1990년에 임직하여 30년을 넘긴 사역이요. 60세 중반에 들어선 목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국가와 국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한 한국교회와 그 책임과 대표성을 지닌 한국교회 30만 목회자들이 보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알 길이 없지만 이는 분명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타락한 목회자들의 모습이요. 비겁하고 용기도 없는 목사들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이르기까지 불어닥친 한국교회 부흥 성장기에 호화로운 영적 마약의 늪에 빠져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 한 사람만이라도 물질과 권력과 지식의 교만에 빠진 것이라는 답을 보게 되어 이것은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1인 목사의 성명서를 내는 바입니다. 물론 남이 알 수 없고 한국 교회의 대표성도 없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성의 길바닥에 엎드린 사람들처럼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동역자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책임을 같이 하는 한 목회자로서 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그 대상과 범위를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국에 관하여. 자유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 세움받은 역대 대통령들에게 공과가 왜 없겠습니까? 역사적 평가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남긴 족적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또한 핏값으로 일구어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아니면 해치는 정치를 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100점 만점은 아닐지라도 60점 이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었는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이 국정을 수행한 지 3년을 지났는데 그동안 어지럽힌 국정에 대하여 적어도 사회적으로는 종교 지도자요, 교회적으로는 대표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적 사명을 수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하기에 침묵인지 무관심인지 도피인지 어찌하여 진실된 목소리를 바라지 못한단 말입니까? 첫째,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이 국가 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거짓을 감추고 회담에 임했다는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평화를 앞세워 초지일관 굴욕적인 대북 정책을 고집하는 정책에 대하여 목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국방 정책에 있어서 상대는 비대칭 핵 전략으로 상황을 굳히는데 적절한 대안을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무장 해제를 하고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에 대하여 불분명한 태도와 예의주시라는 말만으로 시간을 끌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정부와 또한 일본과의 군사협정인 지소미아 폐계 문제로 더 근본적인 한미 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오게 했던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소득 주도 성장이란 경제 정책으로 기업이 거덜나는데 실패하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면서 국민들은 가난으로, 실업으로, 폐업으로, 가정 붕괴로 매몰되고 불행해진 정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현 정권이 인간성 정체성을 젠더 개념과 문화로 바꾸고 있습니다. 국제적 흐름을 선진 문화로 인식하며 젠더의 결정체가 동성애인데 현 정권이 차별금지법이란 그럴듯한 법안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영혼을 죽이는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가증한 죄악으로 달려가는 이 문제에 대하여 목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국가의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져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역사 왜곡과 북한의 주사파 사상으로 권력화된 전교조 교사들이 목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교과서를 제작하여 교육하고 있는 공교육 현실에 대하여 예수의 종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째, 현 정권의 뿌리인 정치 정당에서 당 원내대표인자가 4월 15일 선거를 성공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구조인 토지 공개념, 노동자의 임금 균등화, 종교 패권 재편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종인 목사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 나라가 어이가 없는 이런 나라를 말했던가 싶어 심각성을 넘어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데 목사인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은 우한 폐렴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청원이 오늘 2월 28일부로 132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도 목사이면 사회에서 지도자인데 직책을 가진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 관하여 2020년을 맞이한 한국교회는 비크리스천과의 큰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교회 내적으로 현 정치적 상황을 두고 보수와 진보의 개념보다는 우파와 좌파의 개념을 두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는 2019년 6월 시국 선언을 하고 금식 시위를 시작한 전광훈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전광훈 목사님을 조금 알게 된 시기는 2000년대 초였습니다. 한창 전국을 순회하며 성령의 나타남의 집회를 하던 때에 그 집회에 열심히 참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렵 알게 된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준 일명 빤스 목사도 이때일 것입니다. 그러한 이미지는 일반 사회보다는 교계에서 목사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대신 총회장을 하면서 장로교 백석 총회와 합동을 하는 과정에서 양 교단에 큰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백석 총회는 전광훈 목사를 면직 처리까지 하였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교단적 문제는 단순히 양 교단 총회장 두 사람만의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또한 면직을 당한 사람만 잘못이 있고 면직한 총회가 다 잘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 아시는 면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던 분이 2019년도에 한국교회 연합기관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 회장이 되었고 금년에 연임된 분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1인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근본 문제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2019년 6월에 시국 선언을 한 주제가 문재인은 하야하라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한미 동맹 파괴, 둘째, 자유시장 경제 파괴, 셋째, 국가 안보 해체, 넷째, 원전 파기, 다섯째, 4대강 보 해체, 여섯째, 국제사회 외교 왕따, 일곱째, 주사파 고려 연방제입니다. 나 자신 역시 처음에는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평소에 애국 정신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목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바로 알게 된 것은 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일을 두고 볼 때 전광훈 목사가 하야를 주장하며 그 이유를 7가지로 정리한 것을 두고 볼 때 그의 주장이 허위거나 억지가 아닌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으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대한민국 헌법을 수행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보면서 평소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구국 기도회를 시행해 오던 교회요. 그 사명이 있었기에 주간 중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집회와 청와대 광야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뜻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조용히 침묵하거나 조롱하거나 비웃는 목사들에게는 정광훈 목사나 그리고 작은 종인 나 자신 역시 극우 세력 또는 태극기 부대입니다. 바로 이런 이름을 붙이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프레임적인 이름입니다. 즉, 비하하기 위해 의도된 호칭입니다. 이를 언론이 보급합니다. 이 언론은 진보 또는 주사파 또는 좌파 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목사들만 TV만 들여다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에 갇혀서 영혼까지 팔아넘깁니다. 잘생긴 배우들, 교양 있어 보이는 사람들, 지식인들로 채워 노래하고 춤추고 드라마 보여주고 영화 보여주고 뉴스라고 알려주니 이러한 것들이 성경을 대신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칭하는 극우이고 태극기 부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은 내가 내 스스로를 극우, 태극기 부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짖지 못하는 개처럼 그러고 있는 여러분은 극좌입니까? 인공기 부대입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보는 눈도 없으면서 그래도 양복에 넥타이 맨 목사라고 거드름 피우는 것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웅장한 예배당, 숫자 많은 교인들로 뭐가 된 양 교만해진 것을 회개합시다. 둘째, 예수님 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처럼 거짓된 외식함을 회개합시다. 셋째, 성경 가르쳐야 할 목사가 세상 지식 전하고 예수 십자가 복음도 아닌 것을 강단에서 전하는 진리를 희석시키는 죄를 회개합시다. 넷째,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려고 교단까지 바꾸면서 세습하고 하려는 그 죄를 회개합시다. 다섯째, 교회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팔고 사고를 반복하며 재산 증식하여 개인적으로 독식한 파렴치한 강도 같은 죄악을 회개합시다. 여섯째, 소수이지만 교단에서 교단 정치하면서 재단 정치인들과 세상 정치인들과 다를 바 없이 거짓되고 술수 부리고 무력을 채우고 성령님 없이 권력에 빠진 사람들 회개합시다. 일곱째, 이름만 기독교 방송, 언론, 단체로 비복음적이고 사탄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사자들은 철저히 회개합시다.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덟째, 2020년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 회기 동안 이 중대한 국가와 교회를 해체하려는 세력들을 보고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직무유기하고 있는 사실을 회개합시다. 아홉째, 현재 장로 교단만 해도 150여 개 총회인데 대부분 작은 교단 만들어 1인 독재, 교황 노릇하고 있는 어이없는 총회장들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해체하세요. 10번째, 아무도 모를지라도 목사답지 못한 무수한 범죄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나는 내가 그 사람의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고 같이 밥도 먹고 했던 목사들 중에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부지 땅, 투기 방식으로 팔고 옮기고 또 팔고 옮기고 하면서 차익을 내며 성도들이 지쳐 다 나가 떨어지도록 만들고 혼자 개인 재산 만들어 부동산 부자가 된 목사도 알고 있습니다. 설교집을 내고 자서전을 내고 교회 성장 연구소를
운영할까 한다나. 또 아주 정치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목사가 교단이고 신학교 등에 관여하며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고 끼리끼리 모여 자신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정당화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이들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양떼를 위한 선한 목자의 심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엄중한 국가적 시국과 한국 교회의 위기 앞에서도 짖지 못하는 개처럼 오늘까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